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루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613가지나 되는 그러한 계명으로 지켰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하라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248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사람의 몸의 지체의 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8가지는 하라. 그리고 또 365가지는 하지 말라. 365는 이것은 1년의 날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8개는 하라, 그리고 365개는 하지 말라. 그래서 613개의 이제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딱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로는 이것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계명으로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자 그 아브라함 때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물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근이 있자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430년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기간 동안에 그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고센이라는 지역에 살게 됩니다. 고센이라는 지역은 이 국경지대, 연접한 국경지대로서 그야말로 그 지역에서 믿음의 신앙을 그래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뭉쳐서 살면서 하나님을 일부는 섬겼지만 일부는 430년 동안 지내니까 결국은 신앙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430년 중살이에서 모세라는 인도자로 인해서 건져내게 되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그리고 법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규칙들과 그리고 살아가야 될 방법들을 추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한 세대나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이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구원받은 자답게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한 자답게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마음을 다해서 이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경배드리고 섬기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과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에는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은이는 배가 고플 때만 밥을 먹나? 아니면은 배가 고프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밥을 먹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갈급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요. 억지로 가야 됩니다.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니면은 지금 내가 맡은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가기는 가는데 억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플 때만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고프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밥을 먹으면 이제 사람이 그 밥의 힘으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며 공개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이제 계속해서 불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까? 뭐 70년, 80년 살아가는데 예배가 전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어져 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며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세상을 잊어버리는 삶이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득도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불교에서. 근데 기독교에서는 예배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고 의식적으로 모든 신경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켜서 우리는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가만두면 자동적으로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젯밤에 먹던 통닭 생각이 나고 또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왔는지 꺼놓고 왔는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집중시켜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일꾼을 찾으시기 전에 예배하는 자를 먼저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요즘은 일의 시대라고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은 일 속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일하지 않으면 평안을 찾지 못합니다. 일 중독증에 빠져 있습니다. 심한 얘기로 어떤 사람은 예배가 밥 먹어주나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밥 먹여줍니다. 그것은 진리인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결국은 뭐 밥까지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은 온통 예배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는 한 장이면은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성막에 대해서는 무려 7장에 걸쳐서 성막에 설치해 이렇게 설치하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거룩함과 정결을 회복하고
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예배 드리는 그 형식에 대해서 그리고 갖추어야 될 도구에 대해서 이 7장에 걸쳐서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3장 7절에서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이제 왕 위에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결국 이제 풀무불 속에 던져넣는다라고 하는 조서를 그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이제 그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결국은 풀무불 속에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이 들어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안전히 보호해 주셔서 타지 않고 끄슬리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끄집어내고 그래서 사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고백하게 하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이제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돈 좀 벌어놓고 그리고 사업금 좀 잘 되고 지금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환경이 펴지면은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버느라 일하느라고 공부하느라 얼마큼 돈을 벌면은 예배를 잘 드리겠다. 여러분 그런 상황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비록 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안 나올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라. 그 골방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차 안이 될 것입니다. 그 골방이 어떤 사람에게는 옥상에서 조용히 공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방이 있다라고 하면은 방이 두 방, 세 방 있으면은 하나의 골방에 그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장소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 가는 사람에게는 좀 직장에서 이제 점심을 먹고 쉬게 되는데 그 쉬는 짬에 조용히 하나님과 한번 묵상하고 싶다. 이 조용한 구석으로 가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곳이 골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정해진 확보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려고 30분에 한 번씩 알람을 울리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분 뒤면 내가 일어나라고 정신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섬기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시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결국은 그도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인구 조사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도 하고 전쟁에서 또 많은 사람을 죽게도 하고 억울하게 우리아의 아내 죽게 하고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로 케고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드리는 예배, 또 하나는 보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참된 예배일까요?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객이 하나님이 되는 예배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참 예배 잘 드린다. 이거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배.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보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를 배우가 되어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배우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극이 있다라고 하든지 연극이 있다든지 아니면 드라마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배우가 있습니다.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제 연극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배우가 빠졌습니다. 배우가 어디 갔지? 찾아도 배우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욕하고 그 드라마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 배우가 잠을 자고 있거나 예배에 안 나오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잘 드리네.
찬양도 좋고, 오늘 음도 좋았어. 너무 좋았어. 이렇게 보는 예배. 여러분, 보는 예배는 하나님만이 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보는 예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관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수도원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택시 운전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번듯한 회사에 다니든지 빵집을 하든지 포장마차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장사하는 사람은 이제 장사를 하다가 저 사람 가난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 조금 빼줄까요? 이렇게 삶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느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힘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중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착고에 차이게 되었고 옥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간수는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매를 많이 맞아서 탈진 상태에 빠진 데다가 지하 감방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무슨 찬송을 부를 그 여력이 없을 거예요. 맞아서 아파서 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옥문이 열리고 메인 착고가 풀어지고 그 간수장이가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가족이 다, 간수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때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지만 아프지만 지금 사업이 망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자녀들은 마음대로 잘 성장하지 않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더 나은 형편으로 더 나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필수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예배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